호세아 1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히브리 원문에서는 1장 10절부터 2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고 70인용으로 번역돼서 이게 좀 뒤로 밀려서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호세아 1장 10절부터가 2장 1절입니다. 자, 그의 선지식을 가지고 한번 쭉 이어서 10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겠습니다. 1장 10절 제가 먼저 받들어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황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한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한 자를 따를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밝게, 찬송은 빠르게, 설교는 힘있게, 아멘은 크게.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오늘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거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자. 좀 길게 늘렸으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뜻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도 같은 뜻. 신약의 예수스, 예수도 같은 뜻.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같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가 예수님보다 700년 전의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와 같은, 예표와 같은 사람이 바로 호세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의 특징은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한 유일한 선지자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2명인데 다 아자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그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이고 순수하게 북이스라엘 출신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가 유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 말씀 보니까 호세아가 왕들을 언급하는데 어느 나라 왕들을 먼저 언급한다? 남유다 왕국의 왕들을 먼저 언급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언급한다. 이게 호세아의 굉장히 독특한 관점이고 신학적 관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호세아가 그랬냐 하면 결국 자기는 북이스라엘 출신이고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하고 있지만 결국 메시아 예수는 어느 족속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 남유다, 특별히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출신이고 북이스라엘 향해서 연하지만 남유다가 항상 자기의 관심의 우선순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쭉 당겨서 2022년 9월 마지막 주 금요성례 집회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 땅 출신이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늘나라에 있어야 된다. 왜?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호세아의 신학이었고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 고멜의 뜻이 뭐다? 끝, 끝장. 영어로 하면은 the end, 끝장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그 고멜, 음란의 끝장인 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는 그 엄청난 파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니요,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애를 3명 낳았는데 몇 남 몇 녀? 2남 1녀를 낳았다. 첫째 아들은 이스르엘, 이스라엘하고 발음 똑같지만 완전히 뜻은 틀린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져주셨다. 그게 이스라엘이고, 이스르엘은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큰 평야, 평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합 일가가 몰살을 당하는 그 자녀들이 70명이나 죽는 대학살,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 킬링 필드, 대학살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의 본뜻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좀 어려운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엄격하게 말하면 가치 중립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돈은 좋은 것이요, 안 좋은 것이요? 좋은 것이요? 벌써 탐욕에 빠졌네요. 네, 탐심. 여러분, 돈은 가치 중립입니다. 좋은 사람 손에 들리면 좋게 쓰이고 나쁜 사람 손에 들리면 그것이 얼마나 악의 도구가 되는지 모르죠. 자, 다르게 바꿔 말하면 칼, 부엌 칼, 이게 좋은 것이요, 나쁜 것이요? 가치 중립이에요. 왜 그렇죠? 요리사한테 들리면 좋은 거지만 강도한테 들리면 살이 무겁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 없죠. 가치 중립이에요. 제가 왜 가치 중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졌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말이죠, 좋은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풀이 되면 심는다, 뭔가를 심는다, 모를 심는다, 나무를 심는다, 심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고, 이 나쁜 의미로 이 이스라엘이 사용되어지면 흩어뿌린다, 흩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뭔가를 심을 때 흩어뿌리기 때문에 이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뿌리는데 이 흩어뿌리는 씨가 돌짝밭이나 길가밭에 가면은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아무 열매도 없는, 효과도 없는 그런 씨가 될 것인데, 옥토에 떨어지면 혹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치 중립인데, 이해되시죠? 설명 더 길게 안 해도 되겠죠? 가치 중립인데 흩어뿌려가지고 흩어져 버리면 말짱 꽝, 제대로 심겨지면 100배. 이게 흩어뿌린다 혹은 심긴다, 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첫째 아들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이고요. 둘째는 딸이었어요. 그런데 딸 이름이 로루하마. 루하마는 내가 사랑한다, 내가 예뻐한다, 내가 긍휼히 여긴다, 이게 루하마인데 앞에 로자가 붙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버뜩 생각 안 나니까 우리 한국 성씨로 하면은 안시 내지는 노시예요. 이뻐도 안 이쁨, 기뻐도 안 기쁨, 그죠? 이게 로가 영어로 no, not,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루하마는 사랑한다, 긍휼히 여긴다 인데 앞에 로자가 붙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또 셋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로암미예요. 로암미. 암미는 내 백성, 이런 뜻인데 앞에 로자가 붙어버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시키고 새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도 참 대학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내 백성 아니다. 여러분, 내 백성 아니다 그러면요, 우리같이 한국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요, 내 백성 아니다 그러면 아니면 말지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 백성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이것을 신약 버전으로 바꾸면 뭔가 하면 출교예요. 출교. 여러분, 중세시대 때 왕이 말이죠, 교황한테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왜 왕이 교황한테 벌벌 떠는가 하면요, 교황이 마음에 안 들면 왕을 출교시켜버렸거든요. 출교시켜버리면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죄인이고 귀양살이이기 때문에 왕의 모든 권세가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교황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대관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목이 메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형벌이 뭔가 하면요, 로암미예요. 내 백성 아니다, 출교, 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음탕한, 하나님을 자기 남편 삼지 않고 우상,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그 바알을 신 삼고 거기에 폭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너 이제 끝이야, 심판이야, 끝났어, 내 백성 아니야, 긍휼 없어, 대학살이야, 끝. 여기까지가 1장 9절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그 기가 막힌 내화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릴 적 같이 살았던 저희 옆집의 태환이, 기억나십니까? 그 태환이 엄마가 늘 태환이한테 너 내 아들 아니야? 집 나가! 너 내 아들 아니야? 근데 그게 뭔가 하면요, 네 내 아들이야, 제발 좀 정신 차려, 네 내 아들이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개망날 짓을 해도. 아이고, 제가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이 인터넷 설교가 태안이 귀에 안 들려야 되는데, 너는 내 아들이야. 자, 여러분, 중요한 말, 태환이 엄마가 한 번도 나보고 너 내 아들 아니야 이야기해 본 적 없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아니니까.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호자의 주제예요, 주제. 아무리 네가 그렇게 간만을 치고 음란하고 더러워도 난 너 깨끗하게 만들고 말 거야. 내 아들 목숨값을 줘서라도 널 구원하고 말 거야. 이게 호세아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책 제목에는 지독한 사랑, 어떤 책 제목에는 격렬한 사랑, 어떤 여러분 책에는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 이게 여러분 호세아의 전체 주제거든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선지서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책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아닙니까? 근데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대답해 보시죠. 이사야서가 총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은 66권. 자, 집중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3927 시작.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66권이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사야서를 쭉 보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남유다를 비롯한 열국을 비롯한 심판, 이게 39장까지 있고, 40장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반전되면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심판과 회복, 이것이 후반부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이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오늘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선지서들의 공통 주제는 항상 심판하시나 회복하신다. 이게 선지서에 계속 흐르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앞장에 주구장창 39장까지 심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선지서도 있는데, 오늘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한 장 안에서도
심판 회복, 심판 회복, 심판 회복. 요게 한 장 사이에 들어있을 때도 있고, 2장 심판, 1장 회복, 이렇게 되어 있는 선지서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제가 왜 그럴까? 누가 대답해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물어봤어요. 이게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거든요. 물어보고 느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는데, 아하, 그래, 이 성경을 읽는 독자 가운데 내 같은 사람의, 내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네 같은 성향이 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게 조금 길게 가면 그냥 무릎에 풀려가지고 넋을 탁 놔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호세아가 지금 1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계속해서 너 백성 내 백성 아니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너 멸망할 거야, 심판받을 거야, 지옥 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8장부터 회복인데 6장까지 가가지고 고마 그만두자, 고마 이쯤에서 그만두자 하면서 낙담할까 봐 호세아는 1장 와중에서도 심판과 회복, 2장 와중에서도 심판과 회복, 언제 하면 할지 3장 4장 넘어가면서도 심판과 회복, 이것을 1장 2장 사이에 계속 심판과 회복을 세팅해 놨단 말이죠. 왜?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변덕이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랑이 놀랍고 지독하면서도 세심하다 말이죠. 자, 여러분, 목사님 왜 저런 말을 하실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1장 9절까지는 너 내 백성 아니야, 출교야 하면서 완전 절교, 절연을 선택했는데, 그런데 채 한 절이 못 가서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볼펜 들고 밑줄 긋고 동그라미 한 3개 정도 치시죠. 그러나 할렐루야, 그러나의 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모든 기반이 그러나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나가 내 백성 아니야 하면서 9절에 선포하고 나서 10절에 바로 그러나가 나왔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한 행동, 우리가 맘먹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당연히 노루하마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면, 주의 전에 찾아와서 고개 숙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노루하마였는데 지금 이 시간 바로 루하마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제 죄 지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로루하마의 로자가 떨어집니다. 루하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래 좋은 이유가 뭡니까? 나는 약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그러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나 그러나 주님은 강하다. 나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그러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발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 보십시오. 9절까지만 해도 내 백성 아니야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변덕도 유분수지,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면서 갑자기 여러분 축복을 막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소개해 볼까요? 10절부터 11절까지 쭉 연결해서 한번 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자, 저를 잠깐만 한번 보시면,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한 긍정. 시작.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한 긍정.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이게 뭔가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최고로 많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좀 어렵게 방정식을 이야기한 겁니다. 히브리 표현법 가운데 최고를 이야기할 때 부정을 이야기함으로써 최고를 이야기해요.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뭐가? 이스라엘 수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게 되는데, 지금 죄 짓고 있는데, 그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어떤 성경에 여러분 저주로 끝나던가요? 하나님의 저주는요, 반드시 축복으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저주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다시 한번요, 구약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녹화하거나 여러분 이것을 보고 학위서라고 여러분 성경을 준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준 기도 제목을 발견한 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아멘 하시면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이란 말이죠. 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세 글자로 뭐죠? 내 백성이 아니라 세 글자로 뭐죠? 로암미 라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제가 여기 패드에 이렇게 적어놨네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존심을 뛰어넘는 사랑. 자녀 키워보신 분 아시죠? 그놈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녀 가운데 논만 있습니까?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쥐가 잘못해놓고 뭐 똥낀 놈이 뭐 한다고 말이죠. 몰라! 하면서 자기 방문을 꽉 닫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냉전이 시작되어집니다. 부모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놈이 밥을 굶어가지고 배고파 나오든지, 용돈이 필요해가지고 손을 버리러 나오든지, 나올 때까지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먼저 말 안 걸죠? 여보세요? 입 다물고 있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답을 하세요. 자녀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도 여러분 자존심 있잖아요. 자존심.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점점 파국으로 치닫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여기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네. 눈물이 팍 쏟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네. 여러분, 하나님이 변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존심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고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도 없는 사랑, 자존심도 없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속에 오고 없는 노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 날 사랑하나? 내가 그 차라리 죽여버리지.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난 알 수 없도다. 오만 찬양이 다 짬뽕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자존심까지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해픈 사랑, 그 지독한 사랑, 그 여러분 억척스러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자, 11절 계속 봅시다. 이에 유다 자손 동그라미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클 것임이로다. 자, 여러분, 유다 자손, 이스라엘 자손. 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하셨나요? 자, 여러분 1장 4절 한번 가봅시다. 1장 4절.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뭐죠?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입니다. 족속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11절에는 자손, 이런 게 포인트예요. 이런 게 포인트라고. 비교. 6절에 또 보시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무엇을?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4절에도 족속, 6절에도 족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족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베트라는 단어를 써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는 그러나 이후에는 족속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무슨 단어가 등장했습니까? 자손, 베네. 또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베네 이래 되는데 베네. 베트 이스라엘이냐 베네 이스라엘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을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회복을 명하실 때는 이스라엘 자손 베네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아들들 이 말도 베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가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 왕 세울 때, 자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에 보니까 이웃 나라는 왕 있네, 저 왕 있으니까 전쟁도 책임지고 이것저것 다 알아서 총대 매네, 우리도 왕 있어야 되겠네 하면서 사무엘한테 지지고 뻗고 해가지고 못 살게 굴해가지고 세운 것이 왕입니까?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왕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대리 통치자 사사,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세워가지고 신정 국가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우리도 왕가를 만들어 주십시오. 왕가 멜렉, 아비멜렉 할 때 멜렉, 이게 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사,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족장, 이것은 히브리 단어로 로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로시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우두머리, 11절에 우두머리가 로시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이스라엘 왕가 멜레크 족속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 베네, 로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지금 10절 1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족속 베트, 멜렉 족속은 멸망시키신다. 그 이스라엘 왕가는 멸망시키시고 한 우두머리 로시를 세워가지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날이 클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에 셀 수도 없이 헤아릴 수도 없이 모으는 그 한 우두머리,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로시 되시고 베네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시는 한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헤아릴 수도 없이 셀 수도 없는 흑암 무리들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신령과 신부로
아름답게 호림각에 이루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통치자로 다스리는 사랑의 나라를 이미 호세아서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느 선교사님 컨퍼런스에 가보니까요,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한 1000분 정도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영어권, 어떤 사람은 프랑스어,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말, 어떤 사람은 스페니시, 어떤 사람은 중국말, 일본말, 한국말, 온 각 방언들이 다 있는데, 그때 거기서 어떤 찬양을 불렀는가 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후렴이 뭐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을 하는데 말이죠, 수십 개의 방언으로 막 찬양을 하는데 새 예루살렘이 임한 것 같더라고.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장차 진정한 롯시 우두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날, 수많은 열방과 족속 방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있나이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히 회복하는 그날에.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백성들을 회복해서 그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시는가 하면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암미가 뭐죠? 내 백성이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고 하라. 루하마가 뭐죠? 나의 사랑, 나의 긍휼, 나의 이쁨,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고 용서받고 우리는 거룩한 세마포수도 있고, 그분은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는 내 백성이라 기름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쁨이라고 신부라고 호칭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버전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눈이 내 백성을 바라보는 눈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나도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인데 너도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 눈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새 예루살렘 천국에 가서도 그날에 맞는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설교를 좀 당겨서 한 번 더 복습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찬양 한 곡도 모르고 찬양 외우는, 가사 외우는 것 한 곡도 없는데 영원히 찬양해야 될 그날에 가서 찬양 부르려 그러면 노래 아니겠어요? 따라 부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이 땅에서 우리는 충분히 천국을 연습하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여러분, 우리 가정의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구나, 참 안 됐구나, 불쌍하구나. 이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연습을 못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엑서사이즈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 30대 40대만 돼도 제가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고, 다른 사람이, 다른 목사님들이, 다른 남자들이 다 아내한테 빌빌 기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남자의 자존심을 지키리라. 제가 굳게 다짐하고 마지막 시대 선도주자로 제가 끝까지 남자의 자존심에 보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제 아내를 바라보니까 아이고,
영화부에, 커피 브레이크에, 마드와이즈에 남편 밥 차려주고 애들 돌본다고 아동아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끔씩 눈물이 핑 돌면서 불쌍하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눈이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눈.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사랑 가지고 살겠어요? 물론 사랑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아들, 딸, 남편, 아내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요, 철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서로 가족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 그게 천국 같은 가정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볼 때, 목사가 성도를 바라볼 때, 아이고, 우리 장로님 너무 내 대신 고생이 많으셔, 우리 권사님 참 저 기도한다고 막 주리가 털어지도록 저렇게 기도하시네. 그 성도를 보면서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짠하고 내가 좀 돼야 되는데 내 때문에 벌충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요,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한테 뭐 잘못했는데 해줄 거 다 해드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여러분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의 우두머리는 예수님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야? 백성과 제자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받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뭔가 하면 회복의 사람이에요. 회복의 사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더 보시면 이 회복의 사람에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시간 안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2장 2절을 봅니다. 호세아 2장 2절 보세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랬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밑줄 꺼놓고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예를 들자면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외국 사람이 아무리 한국말 유창하게 잘해도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요, 러브, 카인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뭔가 아니에요. 한국 특유의 그 정서가 있어요. 정이라고 하는, 외국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그 정서가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중동 문학, 또 히브리 문학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하고 여기에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만 이해되어지는 그런 문학적 표현 기법입니다. 자, 표현 기법 이런 거 섣부리면 또 눈이 서울 감기죠. 그러니까 다 거두절미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머니는 뭔가 하면요, 육체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 그냥 따지지도 말고 다지도 말고, 호세아에서 이야기하는 어머니, 아내 이런 표현은 육신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 요거를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것을 좀 거친 말로 바꾸면 고발 내지는 참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저를 좀 더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 전쟁에 우리의 주적은 사마귀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단이 우리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속성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만이요, 두 번째는 참소요, 세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뭐 다른 많은 건 있지만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죠? 사단의 세 가지 특징이, 첫 번째가 교만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두 번째는 늘 정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냥 불속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전제돼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내 육신의 생각에서 올라오는 이 정죄감을 극복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회복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자, 앞뒤로 좀 연결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러나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긍휼이 덮어서져서 우리는 회복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 어떻게 그 회복을 맞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정죄감을 극복하란 말이죠. 예를 하나 듭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인트,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거스틴이 그 앞에 어디 감히 성 어거스틴, 거룩한 어거스틴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여러분 삶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일찍부터 여러분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고 장례하고 여러분 관계를 해가지고 사생자까지 난 방탕자예요, 방탕자. 근데 어거스틴의 참여록을 읽어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 과거에 자기의 그 행적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참소가 돼가지고 길을 다니다가도 미친 사람처럼 괌을 꽥꽥 지를 때가 몇 해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뭐라고 괌을 지르느냐? 하나님의 크신 손은 만일 손보다 더 큽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뭐라고요? 너는 음탕한 놈이야. 네가 지금 사제복을 입고 다닌다는 게 말이 돼? 네가 무슨 성직자야? 계속해서 사단이 불화살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불화살? 참소와 고발의 불화살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어떤 결정적인 판단을 실수하고 전혀 택도 없는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사단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불화살을 던지죠. 너 때문에 교회가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장로야? 네가 그러고도 그런 죄를 짓고도 대표교도 한다고 강단에 올라설 수 있어? 절망이 확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절대로 여러분 말을 오해하지 말고요. 그냥 저도 문학적인 표현 기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절망하는 것보다 뻔뻔한 게 더 낫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부모의 마음은 아무리 그 자식이 미운 짓을 하고 심지어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아니면 음탕한 짓을 해가지고 혼의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가슴에 턱 기대서 아빠 용서해 주십시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엉겨 붙고 안기면 그 한마디 아빠 엄마의 모든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써서 뻘뻘뻘뻘 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갖다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티머시,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께 안기는 것.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로루하마에서 로하마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로하미에서 암미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돌아갈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정죄감은 다 떠나갈지며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선포하면서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기도 안 돼도 끝까지 여러분 엉덩이 뭉개면서 앉아있는 그 뻔뻔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 모양 이 꼬라지는 못 갑니다. 좀 회복해놓고 나가겠습니다. 평생 못 옵니다. 여러분 지금 오셔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지금 오셔서 성령을 받고 긍휼하심을 입어야, 예수의 피로 씻겨야 우리의 신분이 루하미에서 암미로,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째로 육신에서부터 끊임없이 올라오는 정죄감, 참소를
극복하라. 할렐루야. 자, 둘째로 2절 말씀 계속 보시면,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자, 그 다음,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자, 밑줄,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다음,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음란, 음행, 얼굴, 유방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음란이 뭐죠? 음행이 뭐죠?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는 것. 이게 음란이고 음행이죠.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꾸준하게 이제 기도를 나오시는데, 제가 안수기도를 딱 해보면요, 제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안수기도를 딱 해보면, 아, 이분이 굉장히 음란에 노출되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안수받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그 마음속에 음란한 것들이 많이 제거되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얼굴에, 여러분, 음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음란의 출처가 어딘가 하면요, 유방이에요, 유방.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성경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유방인데, 이것을 여러분 남자 버전으로 바꾸면 가슴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사인으로 받기를 원하는데, 어디다 손을 넣죠? 어디다 손을 넣죠? 가슴에다 손을 넣으니까,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에요. 넣었다 빼니까 온전해졌어. 문둥병이 뭐죠, 여러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한센시병, 문둥병이 바라면 이상하게 병 걸렸는데 의사한테 가서 다 나았다 판결받지 않고 어딜 가야 됩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판결을 받았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역사하셔가지고 구절구절 하는 은혜가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인간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예요, 죄.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마귀가 육신이 끊임없이 던져주는 그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마음에서부터, 얼굴에서부터 생각 웃으면서 음란한 것이 꽉 차 있는 그 얼굴과 마음에서 음란과 음행을 제하라는 거예요. 문둥병 같은 그거 제하라. 그게 회복의 길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세 번째 5절 봅니다.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입니다. 다른 남편이에요, 다른 남편.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누구죠? 지금 하나님 외에 내 남편 외에 다른 남편, 그 사랑하는 자들, 벌써 여러분 고멜의 포스가 다른 거예요. 남편 외에 사랑하는 자, 단수가 아니고 들, 남자가 많아. 벌써 보통 여자가 넘는다니까. 근데 그 외간 남자들이 말이죠, 자기한테 뭘 해주는가 하면, 자 보십시오, 5절 하반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셨는데요? 남편 대신 하나님 주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 우상숭배, 이 바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 바알신을 심기는 이 음탕한 여자가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부터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죽은 신인 바알께로부터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제거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것만 그렇습니까? 한 장 넘겨서 제 성격으로는, 자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또 보세요.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자, 이스라엘의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곡식, 새 포도주, 기름,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인데, 그 다음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거스틴이 이야기했고 칼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억만금을 가져도 공허한 거예요. 그 인간의 실존이고 속성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을 누가 채워야 되느냐? 우주보다 더 큰 어떤 존재가 와서 채워야만 채워질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서 채울 수 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도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있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는 관계 개념입니다. 관계 개념. 아시겠어요? 자, 다시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파트너를 바꿔서 우리 육성훈 집사님, 우리 피대 장로님이신데, 한 번은 우리 김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한 말이, 여보, 옆집에 사는 그 여자 있잖아,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잠깐 내려갈 때 말을 나누는데 남편이 도망가 버렸대. 애는 셋이나 넣고 너무 불쌍해. 내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당신 내가 충분히 사랑하니까 1%만 그 여자한테 주자. 불쌍하잖아.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집사님 말 돼요, 안 돼요? 예, 우리 집사님이 그런 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뽑아버린다고 다? 어?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예? 머리 뽑힐 일이죠, 그게. 여러분, 그 관계 개념, 그게 바로 죄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은요, 자수성가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간증하면서 비교적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또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은 꼭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고 또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 자수성가했는데, 그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호세아 2장 5절 8절 말씀 주면서 자수성가? 다 내가 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수성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순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또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냐? 어떻게 해야 관계가 관계가 돈독해지냐? 신앙 곧 관계인데.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인정 플러스 감사, 관계 돈독. 시작. 관계 돈독. 여러분, 인정하면요, 감사가 나오게 되고, 감사가 지속되면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제 친구가 말이죠, 한 번씩 가다가 저한테 무시한 말을 한 번 해도, 아이고, 나를 전도한 친구인데 저 친구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까지 설 수 있겠어? 감사해.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하면요, 자꾸 인정하고 감사하면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그게 팩트가 맞는데 인정 안 하잖아요? 인정 안 하니까 감사가 안 되죠. 그렇죠? 감사가 안 되면 여러분, 관계 깨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머릿속에 새기면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항상 그 메커니즘으로 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열병 나병 환자 있었죠?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왜 감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하니까 감사하죠?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몸만 낫는 것이 아니고 네 영혼도 나을지어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여러분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똑같이 고침받지 않느냐? 인정 안 하니까, 인정 안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나았겠지, 나을 때 돼서 나았겠지, 약 잘 써서 나았겠지, 재수 좋아서 나았겠지, 운이 좋아 나았겠지. 인정을 안 하니까 감사 안 하고, 감사 안 하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더 돈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큰 줄거리를 묶어봅시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선포하셨지만, 하나님 보시면 절대로 저주와 심판의 말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더 빨리 돌아가라는 그 역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의 은혜, 그러나의 은혜,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킬 거다. 아멘. 그러면 그분을 회복시키길 원하는데 우리 편에서 그러면 회복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마귀의 끊임없는 정죄로부터 예수의 피로 그 정죄를 물리치는, 육신의 그 고발과 정죄 참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끊어버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내 얼굴에서,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음행과 음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우리의 얼굴과 가슴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끊임없이 자수성가, 시스템, 내 능력, 내 노력, 물론 하나님 도와주신 거 인정하지. 그렇지만 내가 노력 안 해서 봐, 이런 얄팍한 생각들을 빨리 내 머리에서 제거버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인정하라. 인정하면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계속될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계속 돈독해지고 깊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 이 깊은 관계를 어떻게 완성하기를 원하시는가? 자,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장 19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참 눈물이 앞을 가려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와 장가들어 영원히 산대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고 우리의 신랑이 돼가지고 영원토록 계속 사신답니다. 여러분, 이 말하면 행복합니까? 충분히 행복하죠.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자, 공의와 정의 같이 묶고 슬러시로 은총과 긍휼 하나라도 묶고, 결국은 공의와 사랑,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성품 아니겠습니까? 공의와 정의, 긍휼과 은총, 그 예수님의 전인격으로 우리에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장가 결혼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주제로 다 깰 수 있다 그러면 또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로 깰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도 결혼, 요한계시록도 결혼, 결혼으로 이렇게 묶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자, 응답이라는 것은 여러분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22절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여러분 회복이 계속해서 이제 선순환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선순환에 돌아가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풀리는 거예요. 모든 매듭져 있는 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자 여러분, 심판하실 때는 이스라엘 흩어버린다, 이게 나쁜 쪽으로 써 있는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니까 흩어버리는 것이 심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표현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 긍휼히 여기며, 로루하메가 루하마가 되고, 너의 백성이라 하리니 로암미가 암미가 되어지고,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하여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 하나님, 내 주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계 회복이에요. 축복 회복이고요, 모든 매듭의 풀어짐이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단 1분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소극적으로 사랑하시느냐, 그것만 잠깐 보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큰 하나님처럼 느껴지지만 세밀하고 정말 하나님은 소박한 하나님이냐 하면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6절 한번 봅시다. 6절, 2장 6절이에요.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7절, 그가 그 사랑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자꾸 자기를 배반하고 음란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6절에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여러분 혹시 인생 걸어갈 때에 삐쭉삐쭉한 가시가 튀어올라옵니까? 하나님이 가시로 막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여러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이 될 일인데 자꾸 막히는 게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까? 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보내시는 줄로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 안 알아차리면 어디 되는데요? 궁금하잖아요. 그냥 쉽게 여러분 턱 넘어지는 사람은요, 아이고 가시와 담이 나한테 있었으니까 그냥 이쯤에서 말해야 되겠다, 돌아서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심지가 찔긴 인간들은 그거 또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궁금하단 말이죠. 가르쳐 줄까 말까, 혹시나 싶어서 가르쳐 드릴까요? 자, 그 다음 여러분, 가시 담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냐, 이런 그냥 제가 성경 그대로 읽어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절 10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10절.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자, 도로 찾으며 밑줄, 도로 찾으며. 자, 익을 때쯤 됐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와 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세요.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야,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인을 보내줘도 우연이겠지, 니네 잘 되겠지, 이러면 긍정적인 사고방식 반복해 준다 갑니까? 도대체 언제 깨닫겠어요? 또 언제 깨닫겠냐고. 결정적인 순간에 뺏어가 버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또 뺏어가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내가 꼭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집안을 보면요, 할아버지도 지지를 못 살아, 아버지도 지지를 못 살아, 아들 때도 지지를 못 살아, 손자 때도 가망이 없어. 그런데도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연단한다고. 도대체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3대가 그렇게 못 사노?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로 찾아버리고 그 다음 좀만 더 보실까요?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어떻게 하리라? 빼앗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굉장히 조밀조밀한 책입니다. 도로 찾고 빼앗겠다, 그러죠? 10절 말씀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참다가 안 되면요, 하나님이 백주대낮에 다 드러내 봅니다. 수치를. 두렵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따끔따끔 하거든 소밀지 말고 가시밭 만났을 때 돌아오이소. 그게 정답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루하마라고 불러주시고 암미라고 불러주시고 내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내 자손이라고 불러주시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관계 회복하고 모든 목적을 풀어주고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